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오늘 저는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한 책망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떠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장차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7절에 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에 따른 모든 소망들, 모든 소망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휴거, 재림, 보상, 상속, 또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 이런 성경적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의심이 든다면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위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심으로써 주님의 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형제 자매들과 주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꾸짖으시다, 리프로브죠. 리프로브. 이 리프로브의 뜻은 유죄를 선고한다,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무엇을 금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정의가 아니죠. 주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심판 앞에서 세상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한 책망, 첫 번째, 죄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7, 1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로 책망하십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자는 그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재림 때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미래의 유죄로 판명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죄로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최후의 백부자 심판은 유무죄를 판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죄의 종류도 많고 죄에 따른 여러 형량이 세상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기가 너무도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케해 주시며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하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상 보면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너무나 단순하게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사실이 너무도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있던 간수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들을 영원히 치러 주셨으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단순한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억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시죠.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사람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마음을 부패시켜서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도리이며 필수사항이고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분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고 그분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에 여러분이 누리고 향유하며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움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케 하신 분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렇죠.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영접해 보지도 않았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안에 있었다면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살하는 경우도 이제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목사도 자살했다는 그런 뭐 뉴스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두 가지 경우예요. 구원 안 받았던가. 가장 확실한 것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은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였을 때 욱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에 모였을 때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대단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욱하고 이렇게 성질 부리게 멱살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자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욱하니 그 충동적으로 이렇게 자살해 버리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제할 때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조심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불평불만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제 그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은혜 시대는 행하는 것들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죄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요. 그 자체로 정죄된 것입니다. 정죄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자신이 몸이 찢겨지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분을 거부할 권리가 전혀 부여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한 책망.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를 통해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이 의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세상은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 의인이, 그렇죠? 의인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분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바로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죄 없는 거룩한 사람, 완전한 의인만이 창조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에게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합당한 논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는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에도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과 지옥에 대해 얘기하면 두려워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도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에 그들의 종교를 통해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손해를 끼친 적도 없기에 착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누구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에 쌌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야 예수님을 다 알죠. 그렇죠?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그죠? 사회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3대 성인, 5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듭난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듭난 간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무덤에서 썩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죠. 자, 그 밑에 14절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세상이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이셨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명백하게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의인이신 분만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분이 의인이셨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셨음을 명백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의 몸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에서 썩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의가 아닌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있죠. 로마서 10장 9, 10절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거기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의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것은 곧 주님 한 분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의의 전가죠? 의의 전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워 사람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자의 의나 자신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써 이 사실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밑에 25절에서 28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28절 말씀.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죠.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심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을 향해 의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이시라는 사실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한 책망,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자, 성령님께서 심판으로 세상을 꾸짖으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세상을 꼼짝 못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통치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의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박해했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간 통치자를 이 세상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모든 욕망, 폭력, 탐욕, 이기심, 야심, 꾀락, 시기, 질투 등을 부추기며 창조주를 부인하는 세상 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제도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외견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평화로워 보이고 꽤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인류의 발전을 위해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만든 제도들에 의해서 인류는 멸망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의 힘만으로 평화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함으로써 건설할 것처럼 유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사탄이 타락한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노라. 사탄이 한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혼을 사냥하는 그런 새 사냥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제도를 지배하는 신이지만 그는 결코 창조주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5, 6절 말씀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1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의 신은 마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는다라고 강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떨어져야 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 즉 마귀의 자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신인 마귀를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제도에 순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죠. 666 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다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도 이제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죠? 인치셨죠? 마귀는 666표를 마치 인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산다면 그는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그를 지배하는 자인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그 통치자와 함께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을 향해 가는 불쌍한 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2, 13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2, 13절. 디도서 2장 12,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네. 또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리스도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면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유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피폐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놓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의를 저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저희로 죄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복음에 대한 열성과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섬김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설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